여러분, 제 인생에 처음으로 외국분을 만나서 한 자리에 앉아서 대화를 해본 것은 신학교 시절에 한 5명으로 이루어진 영어 클래스였습니다. 제가 나온 학교에 힉비 교수님이라고 올드미스 영어 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요, 지금도 기억해요. 아주 짧은 커트머리에 금발머리, 그리고 파란색 눈을 하고 계셨고 한쪽 다리가 좀 불편하셔서 저셨어요. 그래서였는지 늘 덜덜덜덜거리는 포니투 승용차 기억나세요? 고물차를 이렇게 몰고 다니셨던 분이었습니다. 5명밖에 되지 않은 수그룹이었는데 저는 거기서 영어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얻었고요, 한 번은 선교사님들이 사는 그 집의 아침 식사에 초대를 받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제 인생에 처음으로 먹어본 그 베이컨의 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게 있냔 말이야. 왜 이런 건 다 미국 사람들만 먹냔 말이야. 뭐 그런 거죠. 그뿐이 아닙니다. 토스트, 바다라 그랬죠. 바다, 에그 스크램블, 커피, 뭐 이게 아메리칸 스타일인데 이런 음식들이 거기 쫙 차려져 있는 거였어요. 처음 접한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은 당시 OMS라는 선교단체를 통해서 한국으로 파송된 영어 선생님이셨습니다. 당시에 제 등록금이 한 학기 한 50만 원 정도 했는데 저는 2학년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매 학기 한 20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 되는 OMS 장학금이라는 걸 받았습니다. 그때는 그게 당연한 것으로 여겼어요.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정말 감사한 거죠. 미국에서부터 오는 장학금이었는데 저는 지금도 그 선교헌금이죠, 그분들이 내주신 거, 그게 누구의 주머니에서 나오는지 모릅니다. 천국에 가면 알겠죠. 누군가가, 미국에 계신 누군가가 가난한 나라 한국에 있는 신학생을 위해서 선교헌금을 드렸고 그게 OMS 장학금으로 바뀌어서 저를 위해 사용되었고, 그래서 오늘날 제가 목사가 되었고 선교하는 일에 애쓰고 교회를 섬기고 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죠. 그 당시 선교사님들 학교를 세우셨고요, 병원도 세우셨고요, 또 고아원도 세우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그분들을 통해서 인재로 자라났고 생명을 구했는지 모릅니다. 감사하게도 그날 이후에 하나님은 그 빚을 진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오늘날 온 세계에 있는 세계 선교의 한 축을 담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열매 중에 하나라고 보는 거죠. 저는 우리 유니온 교회도 우리가 받았던 그 사랑의 빚, 그 복음의 빚을 오늘날 12개 국에 20명 정도 되는 선교사님들, 또 4명의 단체, 4개의 단체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파송하고 동역하고 후원하면서 함께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었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사도행전 13장의 안디옥 교회가 바로 이런 모든 선교 사역들, 특별히 그 선교사님들 가운데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저 앞에 사도행전 11장에서 안디옥 교회를 만났습니다. 흩어진 디아스포라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헬라인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여러 나라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 성령의 역사와 열매가 뚜렷한 교회, 주변 사람들이 그 교회를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별명을 부르게 했던 그 교회 말입니다. 그 교회가 오늘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좀 봐주시죠.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그 교회에 있었던 영적 지도자 5명이 소개되고 있어요. 제일 먼저는 바나바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왜? 그 구브로라는 섬 출신의 레위인 바나바, 아마 가장 연장자였던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그의 선행과 인품은 사도행전 앞부분에도 여러 번 살피고 있어서 오늘은 생략합니다. 두 번째는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인데, 학자들은 이 니게르라는 단어가 라틴어로 니그로와 같은 어원이므로 아프리카 사람일 거라고 추측합니다. 세 번째는 구레네 사람 루기오예요. 그 또한 북아프리카 출신의 개종자였어요. 네 번째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소개되는데요, 그 왜 세례 요한을 목 잘라 죽였던 그 헤롯 대왕 있지 않습니까? 그 헤롯과 어릴 적에 한 유모 밑에서 자라난 사람입니다. 귀족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잘 아는 다메섹 도상 출신의 회심자 사울이었습니다. 자, 이상의 기록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바는 안디옥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들이 무척 다양한 배경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리더들이 이렇게 다양했으니 교회 가족들은 두말할 필요가 없죠. 천차만별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이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 한 마음을 품고 한 결정을 내리고 한 방향으로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라서 그런지 이 부분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보세요. 바나바는요, 예루살렘 교회에 맨 처음에 와서 성령 충만을 받고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땅을 팔아서 구제비로 내놓을 만한 부유한 집안 출신입니다. 부자예요. 마나인이라는 여자는 귀족입니다. 하지만 시므온과 루기오는 이주민이죠. 아프리카 출신들로 와 있는 이주민들이었어요. 사울은요, 그 또한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나 자란 디아스포라 유대인, 하지만 예루살렘에 유학을 갔다 온 바리새인 출신이었다는 거죠. 배경, 출신, 성향, 인종 다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한 마음을 품고 한 마음으로 순종했느냐? 이유는 하나죠. 그 교회가 굉장히 좋은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곳에는 지역 감정, 민족 간의 그런 장벽이 없습니다. 자리 다툼 없습니다. 본토 출신이냐 섬 출신이냐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귀족이냐 평민이냐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았어요. 이유는 하나죠.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아들, 딸,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참 아름다워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교회는요, 이것처럼 각각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생각도 다르고 비전도 달라요. 우리도 무엇을 경험할 때마다 확인하고 또 확인하죠. 아, 우리가 굉장히 다르구나. 그러나 일단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로드십 앞에 서브미트하면, 그렇게 이렇게 복종하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의 각 지체가 돼요. 어제 새벽에 나누었던 말씀 고린도전서죠. 각각의 지체됨을 인정하고 우리가 다른 게 아니라 다양한 것이구나 즐거워하며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했어요. 그러나 일치, 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뜨거웠어요. 주님을 사랑했어요. 성령께서 원하시는 일이죠. 이 구원의 복음이 다른 이들에게 전달되는 일을 정말로 하기 원했습니다. 우리 성경의 기록을 통해 압니다. 그들은 열심히 모였어요. 기도했습니다. 성령께서 하신 음성을 들었어요. 그걸 보면 기도도 열심히 한 것 같아요. 리더십의 다양성 아래 겸손한 일치를 추구했어요. 그 결과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사람을 따로 내어놓으라 할 때 한 사람도 반대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구제와 선교는 말할 게 없죠. 자, 하지만 저는 그들이 정말로 하나 되어서 능력 있는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가장 직접적인 이유를 2절에서 찾아요. 함께 2절을 말씀을 합독해 보실까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제일 앞에 보면 주를 섬겨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맞아요, 여러분. 저들은 열심히 주님을 섬겼어요. 봉사했어요. 헌신했어요. 사랑하는 유니온 가족 여러분, 연초인데요, 우리 가운데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나오실 때 극장 가듯이 나오는 분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예배 보러 나오는 분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주를 섬겨, 그렇죠?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충성스러운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나오는 게 금식할 때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그냥 밥을 굶은 게 아니죠. 왜 금식을 하죠? 이유가 중요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님께 집중하려고, 그분이 우리들에게 나에게 뭘 말씀하려고 하시는지 알기 위해 금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마다 우리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나누거든요. 지난 시간의 말씀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거였어요. 그 말씀 나눌 때 마귀의 존재를 우리가 살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삼고 우리를 유혹하려고 애를 써요. 지천의 지뢰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이 막연하게 이건가 저건가 마치 나들이 온 사람처럼 그렇게 이 길을 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니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 모습에서 우리가 도전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지는 축복이 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애통하는 마음이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분에 대해서 의에 줄이고 목말라지는 그런 복을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서 가도 되나? 라는 거죠. 내가 이 정도가 아니라 주님을 좀 더 사랑해야 되지 않나? 내가 주님의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해야 되지 않나? 교회에서 새해라고 맥체인 성령 읽기표 나눠줬는데, 그러면 정말로 내가 이 흐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묵상하며 살아야 되지 않는가? 이를 위해 금식하며 안타깝게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되지 않는가? 그런 거룩한 욕심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자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랑하는 목사로서 권합니다. 올해는 절대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분들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시고 오늘 이 사람들처럼 주를 섬기고 기도하고 금식하며 사모하고 봉사하고 충성하십시오. 그날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말입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그 교회를 그냥 두실 수가 없죠. 어느 날 성령님을 통해 당신의 음성을 주신 거예요.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당신이 정말로 하고 싶은 게 있으셨어요. 안디옥 교회에 뭘 좀 시키고 싶으셨어요. 뭐죠? 내가 불러 시키는 일. 사도행전을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를 세우신 이유, 저와 여러분을 먼저 구원하신 이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선교의 일이었어요. 그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여러분, 상황이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안디옥 교회를 봐야 돼요. 지금 교회가요, 날마다 부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에 얼마나 할 일이 많겠습니까? 더 부흥해야죠. 이왕 부흥의 파도를 탄 김에 더 이 흐름을 타야죠. 효과적으로 조직을 관리해야죠. 말씀 사역에 집중해야죠. 기도 운동을 계속해야죠. 양육해야죠. 목회를 정말 잘 해나가야 될 때예요. 그런데 그런 교회에게 내가 불러시키는 그 일을 위하여 사람을 내어놓아라. 특별히 너희 교회에 가장 에이스인 바나바와 사울을 떼어내어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해라.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뭐 글쎄요, 우리 교회 같으면 앞에 있는 이 김 목사하고 풀타임 사역자니까 유원선 목사님 내놓아라, 뭐 이런 말씀이겠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 그 교회 사람들이 곤란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이 급하신 건 이해하겠지만 우리 교회 상황도 좀 이해해 주셔야죠. 아니, 이 상황에 다른 이들이 아니라 바나바와 사울이라니요, 그건 좀 곤란한데요. 여러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던 형편이에요. 혹시 그랬다면 그날의 선교사 파송의 특권과 영광은 저는 믿습니다, 얼마든지 다른 교회 공동체로 넘어갈 수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아무 대꾸 없이 순종했습니다. 저는 이게 놀라워요. 여러분, 우리가 재직회 해보잖아요. 직원 해보잖아요. 뭘 결정해보잖아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다 여러 가지 마음들과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이 중요한 결정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바나바와 사울이 별 볼 일 없는 리더들이기 때문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래서였을까요? 아니죠. 그들은 가장 중요한 지도자였어요. 그러나 저들을 내어 놓습니다. 선교사로 파송해요. 왜요? 성령께서 교회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과 묵상하려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선교하는 일이 이렇게 중요한 일이구나 라는 도전이에요. 사도행전을 이끌고 있는 성령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이 바로 이 선교하는 일이구나. 여러분, 우리 알아요. 이 도전을 다시 한번 새기고 싶어요. 그런데 두 번째 도전도 있어요. 그건 이런 거죠. 아무리 힘들어 보이는 결정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순종하기 힘든 순종이라도 성령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면 그게 어렵지 않구나 라는 도전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우선 첫 번째 것부터 살피시죠. 어렵지 않아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여러분, 혹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령님께서 뭔가가 아쉽기 때문에 교회에게 부탁하고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너희가 꼭 좀 나 도와줘야 되겠다. 그분이 애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선교헌금 좀 내주면 어떻겠니? 눈치병을 부탁하지 않으세요. 대신 그분은 내가 아끼는 그 두 일꾼을 내가 내 일 시키려고 하니 그 일꾼을 나를 위해 따로 세워놓아라 명령하세요.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교회에서 가장 내놓기 어려운 사람이 누구죠? 누가 봐도 바나바와 사울인 거죠. 그렇죠? 너무너무 뛰어난 신앙 인격자. 교회에 처음 오면 바나바가 그 교회에서 제일 연장자예요. 신앙 인품이 제일 좋아요. 누구든지 바나바를 보면 야, 나도 저분처럼 되고 싶다, 마음이 푸근해지는 믿음의 사람이 바나바예요. 또 그 교회에서 아주 실력이 뛰어나요. 언어, 문화, 유대교, 헬라 철학, 제너레이션 마구 자유자재로 이동하면서 뛰어난 교사로 말씀을 가르치는 이가 누구예요? 사울입니다. 그러니 그 두 사람을 떼어내라는 것은 장기 두는데 차 떼고 포 떼고 두자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런 상황이면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그게 선교라는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미 우리 교회 가족이셨던 분 여러 가족들을 선교지로 보내고 기도하고 동역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그 처음 마음이 어땠는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목회 여정 속에 여러 가정들을 선교지로 파송하고 동역하고 했던 일을 계속했어요. 한 가정, 두 가정,
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가정. 그 속에서 파송하는데 그 파송 예배가 얼마 안 남았을 때 하루는 새벽 예배 마치고 나가는데 그 집사님 한 분이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안타깝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왜 우리는 그 좋은 분들을 다 그렇게 떠나보내야 되죠? 이 가정도 보내고 저 가정도 보내고 이번에는 그분들까지 보내야 되고. 여러분, 제가 속으로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 그러세요? 뭐 이러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요 물론 그분들 말려도 받습니다. 한 선교사님에게는요, 선교사님, 그때는 선교사가 아니지, 이름을 부를 때인데, 이 땅에서 디아스포라의 자녀들 2세대를 섬겨내는 일도 똑같이 선교하는 일이야. 이건 이음 선교잖아. 그러니까 이 일에 헌신하자. 꼭 가야 되겠어? 그러는데도 갔어요. 왜? 성령께서 그 종에게, 성령께서 교회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유니온교회도 몇 가정의 파송 선교사님을 가지고 있어요.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을 보내고 우리가 파송하고 우리 교회 가족들을 내보내는 일은요, 아무 교회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무 교회에게나 주신 축복이 아니에요.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 앞으로도 계속 그런 기회를 주셔서 헌신하는 종들도 나오고 함께 순종하는 성도들도 있어서 계속해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 순종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딴 게 좀 부족해도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기뻐하는 일, 이 선교하는 일이 부족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당신의 그 소원을 위해 참으로 안타까운 이들을, 아까운 이들을 떼어달라 하실 때 예 하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이 맞아요. 그게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3절입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략한 말씀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참 많은 것들을 생각나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유니온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선교적인 공동체로 살아가려면 당연히 물질을 구별해야 되죠. 시간을 내놓아야 하죠. 사역의 우선순위도 떼어 놓아야 되죠. 여러분, 우리 그런 거 다 했잖아요. 작년에 선교회원 모집할 때 우리 작정헌금도 했죠. 또 그분들 선교사님들 오시면 저희가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저희 집 방 하나 게스트하우스를 구별해내서 선교사님들을 오면 재우겠습니다. 매년 선교지들을 위해서 매번 기도하겠습니다. 등등 많은 거 결정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 하나가 더 남았어요. 바로 사람을 내놓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왕 말이 나왔으니 우리가 보낸 선교사님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오래전에 카메룬 땅에 우리가 보낸 곽여경 선교사님, 우리 교회에서 함께 섬겼던 목회자들이셨습니다. 인도에 가 계신 이승용 선교사님 가정, 저는 유감스럽게도 이 선교사님 가정과 교제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척 보면 알죠. 많은 분들이 그분들 얘기하셨어요. 얼마나 좋은 분들인지 다 알아요. 그분들 오셨을 때 교제하는데 얼마나 충성스럽게 또 이렇게 으쌰으쌰 하는 일 너무너무 잘하시는 리더십을 갖춘 분이세요. 그 다음에 우리 생리 선교사님 어떠세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두말할 필요 없어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제가 처음 만났는데 이렇게 귀한 사역자와 EM 공동체를 같이 세워봤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이 바로 들 정도로 너무 훌륭한 사역자들이세요. 또 함께 동역해보진 못했지만 또 짧게 있어서 우리가 깊게 교제 못했지만 우리 유승재 선교사님, 그분들도 마찬가지죠. 일당백하세요. 한 분 한 분이 다 에이스세요. 여러분,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분들이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믿음 생활하며 교회 공동체를 세우면 많은 열매들이 이곳저곳에 많이 맺힐 것 같아요. 욕심나요. 그런데 그들을 누가 그 땅으로 부르셨죠? 네, 성령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고 그분들이 순종하고 그리로 간 거죠. 이건 참 잘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날 안디옥 교회가 그 점이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들에게 그 그림을 그려주셨거든요. 주를 섬겨 열심히 봉사하고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턱 나누어 주셨어요. 바나바와 사울, 내가 원하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나에게 주렴. 그랬더니 그들이 예 하고 순종한 거예요.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교회인 거죠. 여러분, 그들은요 주님을 위해서 중요한 것, 가장 소중한 것들을 떼어낼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적용해 보면 어떠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실 때 말입니다, 절대로 시간이 남고 물질이 남고 그래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리라 믿어요. 제가 전에 제자훈련 한 클래스를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훈련이 점점 강도가 세지죠. 제일 마지막에 가서 자연스럽게 나눔과 섬김의 삶, 드리는 삶, 이게 주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헌신하는 이들의 삶이 어떤지, 그들의 태도가 무엇인지 얘기하다가 보니까 한 사람이 헌금 생활 이야기를 꺼냈어요. 형제인데요, 자기가 대학을 졸업할 때, 그 당시 이제 대학을 졸업할 때의 수준이니까 얼만큼 정도의 연봉이 책정이 됐대요. 그래서 이제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한 이 정도 되는 걸 이렇게 꿈을 꿨다는 거죠.
그리고 몇 년을 열심히 노력해서 어느 날 그걸 이루었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그 다음에는 더 높은 수입에 대한 꿈을 꾸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또 몇 년을 열심히 일해서 그걸 이루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결코 그것들을 추구하면서 달려가다 보니 자기가 맨 처음에 작정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헌금 생활을 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수입이 점점 더 많아지면 더 여유가 있어서 그걸 해야 되는데 더 못하게 되더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미있는 건 그 옆에 있던 다른 형제분들이 다 동감하는 거예요. 맞아. 여러분도 이해하시죠? 여러분 헌신이든 헌금이든 시간이든 이게 미리 작정하고 구별하지 않으면 결코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물질 재정이 남아서 헌금을 드린다? 여러분 저도 해봤어요. 안 되는 이야기예요. 시간이 남아서 섬기고 봉사해요? 안 되는 이야기예요. 시간이 많아서 새벽 예배 나오나요? 그럴 수 없어요. 본문에서 우리가 배우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려고 마음먹은 것은 가장 좋은 것으로 미리 작정하고 원칙을 세워서 구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권합니다. 올해 그렇게 좀 해보십시오. 시간이든 또 헌금 생활이든 또 저와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선한 욕심이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죠. 나를 존귀히 여기는 자를 내가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가 그분을 존귀히 여기면 그분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 약속하셨어요. 그분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기회가 좋습니까? 새해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이 새로운 기회를 주셨어요. 여러분 좀 잔인하지만 정확한 팩트 하나를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주인 되신 그분 앞에 서는 날이 1년도 가까워진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더 인정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주님께 더 많이 헌신하고 더 섬기고 더 인정받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대답을 하세요.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얘기하려고 하다 보면 목사님 올해 우리 아이 결혼까지만 시키면요, 그 다음에 아이들 대학 다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시겠다고요? 목사님 이런저런 형편이 좀 나아지면 제가 하겠습니다. 직분 받으면 하겠습니다. 이번 어려움만 잘 넘기면 하겠습니다. 은퇴하면 하겠습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해봐서 알아요. 헌신은요 언제나 현재형이에요. 미래형 헌신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인 걸 여러분이 인지하셔야 돼요. 헌신은 섬김은 지금 하셔야 합니다. 지금이 가장 잘 하실 수 있어요. 미래의 시간은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어요. 과거의 것 우리가 건들 수 없어요. 오늘 올해 여러분 주를 섬겨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열심히 순종하며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했는지를 기억하세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죠. 그래서 리빙스턴이 그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이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외아들을 선교사로 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드리는 말씀의 첫 번째 포인트는 그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순종했는데요 가장 좋은 것을 내놓았다는 거예요. 고민은 됐죠. 그런데 그들은 금식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기도했어요.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떠나 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그 순종의 발걸음을 통해서 당신의 선교, 열방을 향한 첫 번째 선교사 시대를 활짝 여시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교의 행위 중에 당신께서 눈을 들어보다가 안디옥 교회가 너무 귀하여 너희가 그 일에 함께하지 않겠니 초대하신 거고, 그들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했다는 거죠. 안디옥 교회는요, 그래서 우리 유니온 교회는 참으로 행운아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의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기 저들이 했던 헌신을 특별한 바나바, 특별한 사울, 그런 선교로 부르심을 받은 이들만의 이야기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부르심에는요 모든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저희가 그 코스타 집회 같이 이런 젊은이들 집회에 가보면 종종 젊은이들 가운데 깊은 신음, 고민 가운데 빠진 친구들을 만나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이 주님을 향한 열심이 있으니까 그런 선교 집회 이런 데 갔다가 선교사로 헌신하라는 강사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막 뜨거워져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 막 손들고 나간 거예요. 여러분 선교 대회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선교사님들 하는 말, 그때는 분위기에 취해서 스님들도 막 헌신한다고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막 손들고 나갔는데 아이고 나중에 정신을 차려보니 아이고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자기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가서 그분에게 찍혔는데 나는 진짜로 못할 것 같은, 너무너무 힘든 젊은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 잘못된 거죠. 손 들고 나간 게 잘못이에요? 아니요, 선교에 대한 이해가 좁아서 그런 거죠. 꼭 선교지로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많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느 곳이든 저와 여러분 삶의 그 어떤 장이든 선교지로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결코 그러므로 이것도 선교가 아니고 이것도 선교가 이것도 아무것도 다 선교면 그건 선교가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결단코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인지하고 저를 따라오세요. 비즈니스 필드 선교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으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예수를 안 믿으세요? 선교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직장이 선교지인 분도 있어요. 학교가 선교지인 분도 계세요. 자녀가 선교지인 분도 계세요. 여러분이 처한 곳이 선교지예요. 제가 오래전에 하용조 목사님이 했던 설교들 가운데 미스터 헌트라는 호주분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큰 부자인지 비행기를 타고 숲 위로 한참을 날아가도 끝이 안 보일 만큼 그런 엄청나게 많은 나무를 소유한 부자 사업가예요. 그분이 20대 후반에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때 자기의 그 비즈니스를 선교의 필드로 자기가 헌신하고 시작을 했대요. 그리고 그 헌신이 50년간 그의 삶을 이끌어 주었어요. 그분이 신학교 안 갔습니다. 선교사 된 것 아닙니다. 그러나 사업가로 헌신을 한 거예요. 진지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업의 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업의 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달하는 사역을 하고 그 사업을 통해서 나오는 이윤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도구로 사용하겠다고 뜻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그 출발을 하죠. 그런데 이분은 그 중간에 그 뜻을 변개치 않았어요. 뼈를 깎는 노력을 했어요. 동기의 헌신이 퇴색되지 않도록 자기가 사는 삶의 수준을 맨 처음 그 검소한 수준으로 고정해버렸어요. 어느 정도 이상으로 절대 살지 않아요. 그분의 옷은 늘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있는 그때 있었던 옷들처럼 늘 허름한 옷을 입고 다녔대요. 다리를 저셔서 이분이 몸에 쇠를 박았지만 지칠 줄 모르는 열정과 또 불편한 몸을 이끌고 1년에 40차례 이상을 중국을 드나듭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이유는 사업이에요. 하지만 실상은 그 만남을 통해서 전도를 하려고 그렇게 다닌다는 거예요. 그분의 스케줄을 보면 아침, 점심, 저녁이 꽉 사람을 만나는 일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일정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주머니에 전도지들이 가득해요. 선교단체 리스트, 선교사님들 이름들. 뭐죠? 비즈니스 영역에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모든 사업가를 축복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 믿음의 분량이 하나님 앞에 반듯한 사람, 동기가 순수한 사람 하나님 그냥 두지 않으세요. 그가 끝까지 의도의 순수함을 잃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이게 쉽지 않아요. 자기가 벌어들이는 어마어마한 돈으로 자기가 월급을 받아요. 그 외의 이익금은 전액 헌금으로 사용하는데 자기가 관리하지 않아요. 신실한 사람에게 그 사람을 고용해서 그 일을 맡겼어요. 그 관리자가 기도하면서 그 돈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마음껏 쓰는데 딱 한 가지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절대로 헌트라는 이름이 드러나서는 안 되는 조건입니다. 신학교도 없고요, 가난한 인재들 키우고요, 장학생들도 지원하고요, 병든 자를 돕는 일을 평생토록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중에 한 명 성공한 사람 예를 들어 여러분께 내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의 그 동기가 귀해요. 혹시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상처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나도 처음에 그렇게 하고 시작했는데 사업이 잘 안 돼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도전을 받고 또 한 번 새 출발하시죠. 의도의 순수성을 고려하시고 동기를 점검하시고 자세를 반드시 잡으십시오. 감동적이에요. 목사 아닙니다. 선교사 아닙니다. 비즈니스맨으로서 청지기가 되어 그 분야에 헌신한 선교사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유니온 가족들 가운데 비즈니스맨들이 좀 계시죠. 여러분들 이왕 비즈니스를 하려면 그렇게 하나님 때문에 가슴이 뛰며 하나님의 스토리에 소개되는 비즈니스맨들이 많이 나오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뜻을 세우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새롭게 출발하는 순종의 발걸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열린 문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그 믿음의 열매를 따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와, 그러면 목사님 저도 사업 한번 해볼 만하네요. 여러분 사업의 동기를 분명히 하시고 정직히 하시고 열심히 하시고 텍스 또박또박 내시고 선한 동기를 분명한지를 점검하시고 중간에 잘 안 되면 하나님께 떼도 쓰시고 협박도 하십시오. 비즈니스는 선교의 한 장 맞아요.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학생들이 있죠. 학생들 공부도 그 학업의 장을 선교지라고 여기면서 정말로 하는 거죠. 그 정도라면 정말 한번 공부해 볼 만하죠. 지혜 달라고 구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했으니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이 선교지라고 느끼시는 분들 계시죠. 또 한 번 오늘 이 아침에 간절한 마음으로 결단하시고 그 길을 떠나보십시오. 다 선교의 장이에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선교의 장이에요. 선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 안디옥 교회의 이 모습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도전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에 대한 훈련입니다. 말씀드렸죠.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그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이런 중요한 일에 아무런 토를 달지 않고 예하고 순종했을까? 여러분 질문에 대한 답은 아주 간단하죠. 성령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 믿는 게 중간중간에 어렵잖아요. 왜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죠? 왜 이렇게 답답하죠? 길이 안 보이는 것 같죠? 왜 그렇죠? 간단합니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께서 우리들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옆에서 함께 예배를 받아주시고 내 영혼에, 내 마음속에, 내 귓가에 말씀하시고 지시하시면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뭐가 어렵겠어요? 왜 즐겁지 않겠어요? 여러분 목회가 왜 늘 신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소원하는 거죠. 주님, 성령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실제로 그걸 구합니다. 정말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오늘도 나와 주님이 동행하고 계심을, 나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느끼면서 순종하며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들 모두의 소원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그분의 음성을 못 듣고,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그분의 뜻을 모르고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는지 모르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걸 알고요, 교회를 왜 세우셨는지 알고요, 인생의 목적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알고요, 최종적인 골이 어딘지, 선교하는 일 열심히 해야 되고 다 압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죠? 그 아는 이야기가 친밀함으로 다가오지를 않는 거죠. 그분이, 여러분 저기에 제 아내가 저기 있어요. 여러분 제 아내를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제 아내를 압니다. 거기 있지만 저는 제 아내를 압니다. 친밀함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누가 있는지를 다 알아요.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요. 똑같습니다. 정말로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떼어내어 내게 내놓으라 초대하고 계시고 하는 그런 느낌 말입니다.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또 그분이 나하고 친하고, 그러면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바로 그게 문제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은 거룩한 소원이 생겨나고 사도행전 강해의 후반부를 시작하는 오늘 그런 새 출발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성령님 오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성령님 저와 같이 가 주십시오. 날마다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이제 LA에 와서 있게 된 축복 중에 하나가 30년 전 제 신학교 은사를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장중열 교수님이란 분이신데 이분이 지금 90 몇 세세요. 훌쩍 넘으셨는데 제가 몇 개월에 한 번씩 그분을 찾아뵙고 식사를 모시고 조언도 듣곤 합니다. 근데 이분이 제가 이제 계속 식사를 대접하니까 좀 미안하셨는지 최근엔 만날 때마다 책을 주세요. 사랑하는 제자의 목회를 위해서, 아니 인생을 위해 꼭 주시고 싶은 책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잘 아시죠? 노만 빈센트 필의 그 적극적 사고방식, 이거 읽으라고 꼭 주시고, 그러더니 언제부턴가 프랑크 루박이라는 분의 책을 주세요. 돕는 기도도 그분이 주셨고요, 그 다음에 프랑크 루박의 편지, 이 책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프랑크 루박이 누군지를 알게 된 거예요. 프랑크 루박이라는 사람은요, 필리핀 남부에 있는 민다나오의 단살란이라는 곳에 간 미국 선교사였습니다. 그가 했던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문맹 퇴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가리켰고 문맹을 퇴치했던 공로를 인정받아서 미국의 선교사들 가운데 유일하게 우표에 등재된 인물입니다. 정말 놀라운 분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게 놀라운 게 아니라 이분이 하나님과 했던 씨름이 놀라워요. 이분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고백했는데 놀랍게도 그 일은 그 선교지에서 그분이 맞이하게 된 무력감과 외로움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중년의 나이에 가족들과 헤어져서 아무도 모르는 소수 민족에게 들어가서 거기서 사니까 아무것도 뭐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되는 일은 없어 보이고 또 외롭고, 이 무력감과 이 외로움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분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진전을 하루는 이루게 되셨다는 거죠. 그분이 원했던 건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고민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하면 성령 하나님과 함께 매일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들의 소원 아니에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살면 인생이 얼마나 쉬워져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간단해져요. 그래서 이분이 늘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님이니까 일이 많으시겠죠. 그래서 그 일 열심히 하지만 자기 자신의 이 믿음의 씨름하는 게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구했대요. 정말로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어떻게 해야 함께 하시는가? 언제나 정말로 함께 하시는가? 매일매일 그런 씨름을 계속 반복하다가 얼마나 힘들어요. 어느 날 1930년 그분이 45세가 되던 해에 큰 신앙적인 결단을 내립니다.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 내 인생의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실험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결정하는 거죠. 내가 왜 항상 그분을 막연하게 느껴야 되나? 아니다. 그분과 늘 함께 동행하며 사는 삶을 소원한다. 그리고는 한 가지 결단한 게 이겁니다. 매일매일, 매시간, 매분, 매초를 그분을 의식하고 사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주님, 저와 함께하고 계시죠? 주님, 제가 이분을 만나는데 무슨 말을 할까요? 주님, 제가 그 일을 하는데 뭘 선택할까요? 항상 그분을 의식하고 묻고 함께 계심을 확인하는 삶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기를 써요. 물론 여러분,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처음에는요, 하루 종일 가도 성령님께 묻거나 성령님을 의식하는 걸 기억해 보지를 못했대요. 여러분, 선교사니까 일이 많잖아요. 하루 종일 잊어버린 거예요. 어쩔 때는 몇 시간에 가만히 있어봐. 아이고, 주님. 또 어쩔 때는 30분에 한 번씩 주님 제가 무슨 말 할까요? 성령님 여기 계세요? 계속 이 의식하는 훈련을 하다가 정말로 갈망하다가 어느 한순간에 정말로 그분과 동행하는 삶으로 쑥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사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으로 그분을 가까이 임재로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프랑클 루박의 편지, 프랑클 루박의 돕는 기도, 이런 책들은 정말로 놀라운 간증의 스토리로 가득 차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하나 펼쳤던 부분에 이런 글씨가 있어요. 그 내용을 들어주십시오.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기쁨,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맛본 감동으로 인해 이제는 하나님과 조화되지 않는 것은 어느 것이든 역겹게 느껴집니다. 오늘 오후에는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것이 나에게 엄청난 기쁨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느낌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척이나 가깝고 다정스럽게 여겨져서 다른 것들을 통해 얻는 만족은 비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이제 일주일에 서너 차례씩 하게 됩니다. 이 경험을 한 후부터는 다른 것들이 주는 매력이 싫어집니다. 그것들은 나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1시간 동안 친밀한 교제를 하고 나면 내 영혼은 지금 막 내린 눈과 같이 맑아져 있음을 느낍니다. 1930년 4월 18일 일기예요. 여러분, 무엇을 느끼세요? 아유, 그분은 거의 그 천사 수준에 계신 분인가 봐. 여러분, 이걸 느끼십니까? 아니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고민과 갈등을 했다니까요. 우리들의 선한 욕심이요. 여러분, 그분의 그 선한 욕심이 올해 저와 여러분의 선한 욕심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쉽게 순종했죠? 성령님이 말씀하셨으니까요. 성도들이 그분의 말과 뜻을 알았으니까요. 군소리지 않고 내놓은 거예요. 그 순종 말입니다. 그 순종을 가능케 한 성령의 음성 말입니다. 여러분의 올 한 해가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이 프랭클 루박 선교사님의 인생처럼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날마다 우리가 여러분 딴 건 못하지만 그건 할 수 있잖아요. 따라할 수 있잖아요. 성령님, 나에게 뭘 원하십니까? 계속해서 그분을 의식하려고 하는 거죠. 누구를 만날 때, 무슨 일을 선택할 때. 그래서 그가 경험했던 것과 똑같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함으로 올 한 해 기쁨으로 달려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접는데 제가 꿈 이야기를 하나 하죠. 제가 꿈을 꿔요. 제 인생이 맞춰지는 날, 저는 주님으로부터 이런 칭찬을 듣고 싶어요. 잘했다, 김 목사야 라는 꿈 말입니다. 내가 너 어떻게 했는지 봤어. 네 인생과 유년교회를 통해서 내가 하고픈 일 정말 원 없이 한번 해봤단다. 여러분, 저는 그런 인정을 받게 되기를 꿈꿉니다. 김 목사,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내가 너한테 붙여준 그 사람들 잘 준비시켜서 그렇게 같이 동역하고 온 성도들의 그런 마음 심어서 함께 순종했더니 내가 너무너무 기쁘구나. 여러분, 어떻게 평가하실지 몰라도 제 꿈이니까 계속해서 꿈을 꾸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너희들이 순종하여 내가 순종하여 맺은 열매들을 한번 보렴. 짠 하고 주님께서 쫙 뒤로 돌아서는데 그 뒤로 수많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색깔, 다른 언어들, 다른 열방 이곳저곳에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들이 거기 저를 바라보면 환호하고 있는 거예요. 플랜카드가 써 있어요. 고마워요 유니온, 사랑해요 유니온, 플랜카드가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는 좀 웃어주셔야 뭐죠? 목사님 때문에, 유니온 교회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선교사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알게 되고 이곳에 올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랍니다. 저보다 천국에 늦게 오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저보다 늦게 오시는 분들에게 제가 막 소개해 드릴게요. 집사님 어서 오세요. 이분은요, 그때 집사님 그 사랑팀에서 섬긴 무따길 목사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된 수단의 난민 가족들이세요. 할렐루야. 장로님, 이분은요, 그때 우리가 파송한 이라크의 KC 선교사님을 통해서 전도한 쿠르드족 분들이세요.
이분들은 우리가 멕시코에 세우는 유니온 선교센터를 통해서 예수님 알게 된 가족들, 그분이 목사가 됐대지 뭐예요. 저기 저 키 작은 네팔뿐 말이에요. 우리가 보낸 유승재 선교사님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된 분이요, 그 가족이에요. 이분은요, 저분은요. 여러분 아멘 할 때까지 계속 할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 리스트가 아직 많아요. 20분이나 계속 나올 거예요. 멕시칼리에 누구? 아멘. 남아공에 있는 누구? 아멘. 인도에 있는 누구? 여러분 밤을 새워가면 우리 그때 기쁨의 잔치를 벌이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설교 때마다 종종 말씀드리죠.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그 지역과 특별한 사람이 하나님의 눈에 띄는 사람이 있어요. 동방의 의인 욥이 있는 거예요. 캘리포니아에 유니온 교회가 있는 거죠.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어요. 저는 여러분이 참 자랑스러워요. 그러나 이 일은요 이제 그만이 아니죠.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야 되는 일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열어주시는 기회를 통해서 잘 순종하고 그날 안디옥 교회가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계속 그 일에 동역하고 열방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과 기회와 믿음의 분량들을 최선을 다해서 잘 선용해서 잃어버려진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잃어버려진 영혼들을 되찾는 아버지의 역사에 선용되는 우리들의 인생과 유년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